오늘도 비 오고 불금이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아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개의 편지를 썼어요. 적어도 3개 이상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게 몇 개죠? 2개예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2개 중에 하나의 말씀이에요. 때는 AD 46년이에요. 저 변방에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바울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때 선교를 시작해요. 많은 이들이 그 변방에 있던 종교를 세계 중심지로 옮기는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선봉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50여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보통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3주, 2주 이렇게 머물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여 년이면 그래도 한 지역당 그래도 한 1개월씩은 투자해갖고 거기를 잘 세워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바울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1, 2, 3차 전도여행을 실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선교 기지가 어디죠? 바울이 거점 뒀던 기지 안디옥, 맞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그 지역을 거점 삼아서 이렇게 선교 여행들 다녀요. 근데 그 거점이 약간 팔레스타인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분점 같이 이렇게 세운 곳들이 있어요. 또 첫 번째로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는 다른 곳들은 얼마 안 머물렀는데 에베소에는 몇 년을 머물렀냐면 3년 동안 머물면서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유럽의 선교 거점으로서 세운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얼만큼 머무냐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물신양면으로 선교를 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애써서 이 거점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거쳐가는 도시였어요. 반드시 거쳐가야지만 편리한 도시여서 세계의 인구들이 다들 거쳐가는 도시였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한번 발돋움하는 도시였어요. 상수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머무는 도시였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25만 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는 인구는 적었지만 어떻다고요? 세계의 허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야만 하는 도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지역을 어떻게든 사수하고 싶어갖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은 서신의 제목이 뭐냐면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려요. 그 정도로 바울이 애쓰고 울면서 불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9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이 한글 성경은 시작하는 부분이 불의한 자가 라고 들어가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좀 달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이우크 오이다테 라고 시작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 거예요.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에이우크 오이다테가 뭐냐면 너희들 알면서 왜 그러냐 라는 말이에요. 너희 도대체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알만한 것들이 왜 그러냐 라고 바울의 심경을 좀 담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과 화남과 짜증의 그 어딘가의 감정을 에이 우크 오이다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짜증나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라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빈번히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많은 편지들을 보냈어요. 근데도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아휴 에이우크 오이다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상반절을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들의 땅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불의한 자라는 단어를, 죄인이란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는 하마르토로스 아니면 아디코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은 하마르톨로스를 더 많이 쓰는데 여기서 쓰인 말은 아디코이예요. 근데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를 말해요. 인간이 너무 연약해요. 힘들어요. 저항은 해요. 매일매일 저항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회개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토로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아디코예요. 아디코이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죄책감 없이, 저항감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을 보고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죄에 저항 없이 살아가지 마라. 너네 다 내가 가르쳤는데 왜 그러냐? 죄에 저항하고 싸우고 몸부림쳐라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짓기 위한 저항이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페이지예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싸우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대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방향성으로 자꾸 틀어지려고 하는 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면은 내가 의인인 줄 알잖아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의 감동도 없어요. 십자가 복음? 뭐 내가 의인인데 왜 필요해요? 죄인에게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고 은총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주일 예배도 아니고 비 오는데 금요 예배까지 오셨어요. 분명히 뭔가 열망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구원 받았고 찬양 드리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찬양 들어도 우리는 내일 넘어질 거예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죄 지어요. 반드시 또다시 회개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죄에 저항하는 자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는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앞뒤로 배치하고 있어요. 이게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온 죄의 목록들은 10가지인데 이게 다 아디코이의 예시인 거예요. 아디코이의 예시들. 고린도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던 체계적이고 지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위한 이들의 발버둥,
저항 없는 죄짓기였던 것들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 나오는 술 취하는 자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그래요.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다 성경에 나오잖아. 술 먹지 말어. 술 취하면은 나중에 나랑 딴 집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는 자는 어떤 수준이냐면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아주 강력한 죄들인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식 자리 가서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지독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들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술 취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상인들, 그다음에 배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해상, 육상 다 지나다니는 이 도시였기 때문에 죄가 엄청나게 넘쳐났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쉼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창기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보통의 것이었어요. 오죽하면은 고린도 사람들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쟤 좀 놀 줄 아는 인간이구나 라는 말이었어요. 쟤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네? 저거 고린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은 쟤 좀 놀 줄 아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뭐고 하나님께 바로 선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이것들이 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드시 죄는 죄라고 선포돼야 돼요. 요즘 교회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뭔가 옹호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는 죄예요. 죄는 죄라고 선포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디들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10가지 죄가 무엇인지 고린도인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상반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무 짧으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나와요. 사실 이게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말이 지금 위의 맥락이랑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이었었다가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은 고린도 신자들이 예전에 남색하고 불의하고 사기꾼이었고 창녀들과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술 먹고 술 취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세기 교회 예배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보통 드려졌어요. 디다케라는 1세기 서신에 보면 나오는데 1부 예배는 말씀의 예배라고 불렸어요. 그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이런 예배 있잖아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예배가 1부 예배였어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성찬의 예배였어요. 성찬의 예배는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 시간도 이 성찬의 예배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이 성찬의 예배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름과 같이 성찬식도 이 2부 예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이 와서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거듭남이 있었고 술 취한 자들이 와서 거듭남이 있었고 사기꾼들이 와서 거듭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끝이냐면 회복시키는 것, 거기가 끝지점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죄인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깨달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회복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라는 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걔가 7인지 3인지 구분 안 되게 대충 썼어요. 근데 답은 3이야. 근데 제가 얘를 맞춰주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3으로 보이고 이거 3 아니야? 물어보면 애는 대번 알아요. 네, 선생님 3이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춰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구원하고 싶은 사람 마음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나라, 힘써라, 애써라라고 부추겨요. 근데 심판자 관점 뭐예요? 아유, 뭐 하나 걸려봐, 아주 그냥 내가 아작 낼 거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구원자고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명백히 죄라고 선포하되 죄인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품고 안아주고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죄인을 죄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안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람들 받아는 들였어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고 옛사람과 옛습관대로 다시 그들을 쫓게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MRI랑 막 C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심각한 얼굴로 말해요. 이거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MRI 찍었어요, CT 찍었어요, 뭐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러면은 그 찍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기 위해서예요? 그건 하나의 기능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고치기 위해서예요.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도 똑같이 말해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있다고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가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뭘 모른다고요? 죄가 뭐고 선이 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관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만드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민감하고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죄인들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면은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 혈루증에 시달리고 고통받았을 거예요. 근데 또 혈루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지독한 거냐면 누군가가 와서 접촉하면 안 돼요. 그가 접촉함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정결함을 얻지 않으면 또 다시 다른 사람들 못 만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도 단절되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지독한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악의 이 혈루증이라는 거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되세요? 부정해지지 않아요. 이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도리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면 죄가 맑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정하게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진리가 있다면 죄인들이 와서 우리를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들을 품고 안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분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사랑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참 이 고린도전서가 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일 오해를 많이 했던 말씀인데, 성경이 굉장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전서는 되게 대화체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를 빼먹고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빼먹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세 개의 접속사를 생략해요.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생략해서 썼어요. 제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씻김 받았으며,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으며,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요. 뭐냐면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러나를 쓰므로써 내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없이 씻음 받았고, 내가 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고, 내가 한 것 없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제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치졸하게도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지금 돈으로. 그랬더니 한 4조 정도 돼요. 4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갚을 것 없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본주의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치졸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조예요. 근데 우리 길 가다가 누가 한 명이 인상이 좋으세요. 제가 한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러면 그 사람 형님으로 오실 거예요. 아는 지인이 저한테 1000만 원 줘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누가 1억 주잖아요. 아마도 저는 그 사람 붙들고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어찌할 바도 모를 거예요. 누가 10억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저기 강원도에 가갖고, 제가 서핑 좋아하거든요. 강원도에 가갖고 집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평생 놀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4조래요. 4조. 4조래요. 빚진 자예요. 그냥 빚진 자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을 만큼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설렘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고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함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요즘에 일어나잖아요. 주여,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됩니다. 제발 힘들어요. 이러면서 출근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빚진 것을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얼굴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얼굴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저가 사랑받은 자구나,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냥 와갖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여 손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서 죽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돌로 맞아서 죽는 대상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냥 한 번에 딱 해갖고 죽이면은 명예롭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돌로 때려서 죽인다고 해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는 사람도 입장이 난처해요. 근데 심지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돌로 던져갖고 친다는 게 쉬울까요? 아우성 칠 거예요. 살려달라고.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돌로 던져야 돼요. 그 돌 던짐은 단순히 그 한 사람, 죄 지은 한 사람을 위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오는 공동체의 회개, 공동체의 깨달음, 공동체의 변화가 그 돌 던짐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자꾸 빚진 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죄에 저항하는 자도 아니고 의인이 되다 보니까 매일 돌 던져요. 주일 예배 때 하고 저기 폈네,
저걸 왜 입고 왔네. 아유 저 짧은 거 저거. 아유 저 머리는 왜 찬양 인도자가 하얀색으로 염색해가지고 그거 꼴 보기도 싫게. 이런 우리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돌던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인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깨져도 하나님은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